반갑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본문은 사레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문 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그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자기의 몸종을 주었다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하갈을 몸종을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랜 시간 기다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 생길 확률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겠죠. 사람의 일반적인 판단일 거예요. 그도 나름대로 기다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또 몸종을 통해서도 아이를 생산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이 또 맞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허락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허락 안 하신다고 판단했어요. 이 일은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사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례의 생각에 동조한 아브라함 역시도 아브라함의 생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았더라 이게 아니라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참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대로 할 때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움의 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교훈과 귀한 것들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데는 확신과 그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는데 인간의 실수가 자꾸 개입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와 죄와 반역들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의 뜻과 자꾸 연결시키기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져요. 인간의 잘못된 계획, 인간의 원대로 생각대로 돼도 중간에 과정이 이상해지고 결과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기니 인간에게는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자기가 먼저 제안한 일이지만 그 아이를 임신한 하갈 몸종을 내쫓아 버립니다. 너무 힘들게 내쫓았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은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여주인은 하갈을 종을 학대하는 그래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해서 피하여 도망했는데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이르는 거죠.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게 되는 태어날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비슷한 약속을 합니다.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물론 이스마엘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스마엘은 그냥 태어난 죄밖에 없죠.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주인들의 종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뭔가를 암시해요. 뭘 암시하냐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뭔가가 이제 과격한 어떤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닌 사람에게서 그러나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 아니에요. 원래 떡잎을 알아본다. 원래 안 될 나무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축복의 계보 속에 있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13절에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라고 나를 살피셨다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렇게 이미 돌아가서 이제 그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것으로 끝내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좋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늘 문제가 생긴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원리를 따라 살 때 화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내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